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생기게 된 그러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다 포기하고 또 이 갱단에 이들이 대부분 또 마약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참 못할 짓들을 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근데 이 학교 선생님 가운데 이 하이머라는 선생님은 애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쫓아다닙니다.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살 길이 열린다, 배워야 인간이 된다. 애들이 말 듣겠습니까? 선생님을 두드려 패서 온몸이 멍들고 피를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머 선생님이 낙심하지 않고 애들을 계속 돌봅니다. 감동된 그런 아이들이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 하이머 선생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고등수학을 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에서 2% 안에 드는 고등수학 경시대에 이 18명이 응시합니다. 근데 전부 다 합격됐습니다. 그러나 이 본부에서는 이 학교 출신들 얘네들이 합격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하이머 선생님은 분했지만은 재시험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문제도 새로 출제하고 더 어렵게 출제하고 감독관들도 더 많이 배정해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똑같이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 하이머 선생님을 일컬어서 미러클 메이커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런 칭호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폐교당할 이 학교가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집안이 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 집에 정신 차리면요, 그 집안이 똑바로 되고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 만들어져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 일궈놓고 조상들이 잘 일궈놓은 집안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 한두 자녀 밖에서 들어온 그러한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잘못 돌아가지고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집안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러한 말이 짧은 본문이지만 9번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당이 모두 지옥 가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들이 모두 다 천당 가게 됐어요.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가 평생 사는 동안에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냐, 그것이 문제는 되지만은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혼돈과 파멸 속에서도 여전히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사방팔방이 골마 터지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다 우려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땅덩어리지만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 경쟁대회에서 선두주자로 나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을 여행하는 중에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서 상점에 들러서 시원한 생맥주를 사고자 했지만은 생맥주가 없습니다. 그 옆 가게 가가지고 또 생맥주를 사러 갔지만 없어요. 저 가게 가도 없단 말이에요. 이곳저곳 가도 없어서 어느 상점에 가서 부득불 시원한 우유를 사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상가는 생맥주가 없냐고, 그 흔한 생맥주 물어볼 때 그 상점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 이 도시에 100년 전에 요한 웨슬레 선생이 와서 가정가정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부흥 집회를 수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우리 마을에는 알코올이 다 사라졌습니다. 웨슬레가 부흥회를 할 당시 마을 주점에는 종종 이런 광고문이 붙었습니다.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에 희심했음. 그런 문구가 수많은 상점에 이렇게 붙어있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 요한 웨슬레, 이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 귀족이 가서 맥주 사러 갔더니 그 도시에서 맥주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대 왕이 영국의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 그녀는 무서운 로마 가톨릭 맹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지도자 존 낙스는 자기 서재실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존 낙스가 한 기도, 지금까지도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신자들 처형 직전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듭니다.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이 메리 여왕도 한마디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무섭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살려주셨습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낫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웬만한 집 다 일어납니다. 가장이 좀 부족할지라도 주부가 이 어려운 가정에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생명을 걸면요, 웬만하면 그 집 일어납니다. 집안 식구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그 성도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그 집안 대부분 복음화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움직여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주는 내용을 단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면 저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여, 우리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살리는 자들이 되라. 이걸 쉽게 말한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여 전도하라, 예수를 믿게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하는 명령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예수님 믿어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양육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1858년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인 그 에즈라 킴볼은 동네 가난한 구두방 젊은 소년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두방에서 고생하는 끼니도 있기 어려운 애에게 복음 전한다고 제가 관심 있겠나, 그런 마음이 계속 교차합니다마는 이 킴볼이 어느 날 그 어린 소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의 그 위대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1879년 당시 작은 교회 목사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는 무디의 전도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명한 신학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신학자 마이어가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강의를 듣던 한 청년 웰버 체프먼, 그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 미국 YMCA 책임자 목회자가 됩니다. 이 체프먼을 통해서 빌리 썬데이가 은혜를 받아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전하니까 햄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전도자가 됩니다. 이 햄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중에 청년 한 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우리 한국에 와서 여의도 300만 명 앞에서 전도 집회를 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시카고의 주일학교 교사 에즈라 킴볼, 정말 대단하지도 않은 주일학교 교사지만은 그가 구두방의 어린 소년에게 복음 전하면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배출됐고 빌리 그레함이 배출됐고 세계적인 저명 신학자 마이어가 배출됐고 햄이라는 전도자 목회자가 배출됐고 체프먼 전도자 목회자가 배출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참날로 믿음이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되는, 그래서 본인도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도 되는 그 자리까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심.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많게 된 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30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30시간 횡단한 위대한 영웅 린드버그 대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실패해서 전부 다 목숨을 많이 잃었는데 린드버그 대위는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영웅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방문했더니 영웅이 왔다고 수십만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유명한 담배 회사 회장이 담배 가치 하나를 들고 와서
린드버그 선생, 이 담배를 좀 손가락질에 끼든지 아니면 입에다 좀 대고 있는 포즈만 하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 80년 전 얘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린드버그 대위가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파리 시민 가운데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야, 정말 이런 분이 어딨냐고, 이 사진 하나 모델로 찍기만 하면 5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한 린드버그 대위에게 우리가 성금을 모으자. 성금 모으기 시작합니다. 10만 달러 됐대요. 담배 사진 5만 달러 거절했을 때 10만 달러 성금이 린드버그 대위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돈 많이 받았고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그쪽으로 풀이하기에는 너무나 값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군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주님 나라에 우리가 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수지 맞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멀리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여러분 인생은 가시밭길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을수록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왜 저렇게 예수 믿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평강이 차고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이 차고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인 동독에서는 교회를 다 회파하고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고 다 기독교를 잔멸합니다. 그때 크리스찬 신실한 집안에 그 아들 10살배기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탕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세요. 그리고 애들 보고 눈 뜨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를 보라고 합니다. 책상에 무슨 사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공산주의여, 공산주의 정부여, 우리에게 사탕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눈 뜨게 합니다. 선생님이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 넣어서 하나하나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탕이 생겼어요. 공산주의 정부에 기도했더니 사탕이 생겼어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사탕 준 분은 공산주의 우리 정부예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하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아이들이 다 따라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10살 된 아이가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벌로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를 50번 써오라. 아이는 집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0번 써서 선생님한테 갖고 옵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70번 써오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70번 써서 바칩니다. 선생님 화가 더 납니다. 100번 써오라. 만일 이번에 또 써오면, 그렇게 써오면 네 부모를 사상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얼음장을 놨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0번 써서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공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중단하고 자전거를 타고 경찰에 고발하러 운동장을 가로질러 갑니다. 애들이 전부 다 창밖으로 봅니다. 근데요,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 가운데쯤 갔을 때 선생님이 넘어집니다. 죽었대요? 아니,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고 넘어진데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애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십니다. 공산주의 선생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줬습니다. 소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어느 때는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체험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고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텐데, 우리는 가기 전에 불안한 겁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겠는가? 거기서 우리는 변칙적인 방법 씁니다. 내 방법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면 어떤 때는 죄도 끌어당겨서 자탕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믿으십시오.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저런 때는 저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 갔더니 식탁이 있고 유리가 깔려 있는데 그 밑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해지는 저녁쯤 초등학교 교정에 큰 상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돼지 머리가 있고 수박 있고 그 다음에 참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과자도 있고 거기에 뭐 떡도 있고 차려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 야구 매트가 있고 글러브가 있고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막 생각하느라고. 공이 있고 유니폼이 제겨져 있고 말이에요. 그 선생님 한 분은 야구 방망이 딱 들고 얼굴이 완전히 우락부락해요. 15명이 유니폼 입은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절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년이 바로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야. 이 집사님 아들이야.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서 있는 게 내 아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장하지요? 목사님 말합니다. 집사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이야 손 안 대지만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뭐냐? 운동, 스포츠 집단하고 밴드 집단입니다.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합이 셉니까? 더군다나 초등학교 야구부, 이거 뭐 궁뎅이 성할 날이 없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
저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 왜 무섭지 않았을까? 나 혼자 절하지 않았을 때에 이 아이들 사이에 왕따 당하는 그러한 것 어린 마음 속에 왜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로 하여금 서 있을 수 있게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내가 오늘 매를 맞고 내가 오늘 친구 사이에 왕따 당할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믿음으로 제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고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 애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옛날 우리 교회 6학년 여자아이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나는 밤중에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거죠.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무섭지 않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대. 제 기가 팍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너와 같이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 목걸이 보세요. 목걸이 십자가가 있어. 얘는 밤중에 이 목걸이 십자가 가지고 하면 어디도 안 무섭대. 난 주머니 십자가 놓고 와도 무섭던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믿음 같지만 주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어린아이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출산,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살려주고요, 낙심된 자 일으켜주고요, 절망 빠진 자 위로해주고요, 방황하는 자 붙잡아주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유행어가 있다 그래요.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안 아프면 아멘이라도 해주세요.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픈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아프면 그래,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나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구원 문제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아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뭐 천국 모르니까 뭐 그런 사람도 걱정할 게 뭐 있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6월 26일은 역사적인 이루교회 날 한 사람이 한 명씩, 우리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은 그날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우리 교회는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 대부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요. 아멘.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명당짜리인가 봐. 한 번 오면 그분이 대부분 예수 믿어요. 또 은혜 받고 좋은 일꾼 돼요. 6월 26일 날 여러분 가정 식구 가운데 안 믿는 식구 있으면 꼭 모시고 오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에 직장에 이웃에 안 믿는 분 있으면 그날만큼은 여러분들 꼭 한 명씩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고 천당 가도록, 걱정 없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살도록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사방팔방 일어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